10월 첫 주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오늘 또 휴가 가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자리가 좀 비어 있네요.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정로에 계신 성도님들 한 주간 더 평안하셨는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곡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이 죄악으로부터 정말 독립하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일이 되어서 주님 전전에 나와 또 찬양으로서 경배로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나눠 주시옵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다 함께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마지막 곡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다 함께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간도 아버지가 돌봐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들을 귀를 열어 주시사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이 수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논란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의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범죄함과 허물, 실수와 몰이해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착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보낸 시간들을 조용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길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와 통회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옵나니 용서와 넓으신 마음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지속적인 마음을 받아 주시사 은혜로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온몸을 드리는 헌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온라인으로 또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꺼이 받아 주옵시고 같은 은혜를 나리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허락하시어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모든 말씀이 주 안에서 이해가 되며 말씀의 진수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병마와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매 순간 느끼며 사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유스부와 주일학교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자라나는 심령들이 좋은 신앙인들로 성장하여 이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이번 주간이 주말이 또 이게 독립기념일 연휴라서 옆자리 또 빈 자리가 또 보이시는데 출타하신 분들 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회 수입 보시면 우리 다음 주일이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7월달 생일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생일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생일이 또 다음 주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축하하는 복된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광고는 주볼 참고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줘서 우리 모두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님께 예배인데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더 어려움이 없도록 더 힘을 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바라며 우리 헌금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기쁜 마음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정성을 다해 예물로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하며 수고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 지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시와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섞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남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단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을 말씀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노력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우리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말도 사실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때로는 정신수양을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욱하는 성격이나 고집이나 또 성품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정말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데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을 바꿔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2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바꿔주는 그런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의 인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변화된 인생처럼 우리도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좀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이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실까요? 먼저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에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거나 요단강을 가르거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보내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신령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의 사울은 지난번 시간 본 것처럼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사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울, 그 시점에서 사울에게 묻는다면 사울이여, 당신 예수님 만난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상태에서는요, 이건 나의 기적, 나의 축복, 나의 은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한 심판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울에게는 심판이요 경고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만날 때에 혹시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나 혼내십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며 나갑니까? 아니면은 주님, 왜 이제서 불러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 부르시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냐면서 반갑게 나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저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거나 또 부를 때에 반갑게 달려가고 뛰어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마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단다. 내가 사울의 사역에 가야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사람도 보니까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크고 많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그리고 다메섹까지 피신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했던 예루살렘에 온 그 피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당신들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조심하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울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듣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 혹시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참 곤란합니다. 마음속에 꺼려한다는 것이요. 왜? 그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께 정말로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네, 안 돼요, 저는 그 사람 절대 안 되면서 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옳고 여기는 것, 또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의 사역일까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뜻에 옳은 것만 한다 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사역을 하였느냐 아니면 너의 일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은 달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주님 옆에 설 때 아나니아야 참 잘했구나, 야 너 참 충성되고 참 수고했구나고 인정받게 되지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냐면서 변명하고 피하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야 너는 왜 네 일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있고 열심히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받으려면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일 때문에 때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성도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드는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는 사람, 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가 사람들이 듣고 있던 그 말과 이야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내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며 먹지도 마시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예수께서 핍박했던 심판이 분명히 그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낙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그렇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이어가지고 로마로 잡혀게 될 때에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그는 로마로 갈 때에 유락을 나가는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거친 태풍이었는지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마구 이것저것 다 던지면서 물건을 다 던졌는데 보니까는 태풍이 흔들려가지고 배가 잔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태풍에 시달려가지고 막 이리저리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조용해지지 않으니까는 그 배 안에 있던 항해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식량을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버티자 그리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또 파도가 언제 잔잔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죽겠구나, 죽는데 음식 먹어봤자 뭐해 하면서 먹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다 버려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로마의 군인들도 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이것 좀 내가 인내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으면서 자신만만해 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는 지치고 지쳐서 아무리 군인 할자도 힘 있는 사람이 할자도 보니까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움직였던 경험 많은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로마의 칼과 창을 가지고서 열심히 싸웠던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계속되고 있는 이 지친 고난과 태풍 가운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버리며 아무 음식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자랑해서 안 되겠구나, 우리의 경험 자랑해서 안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오직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입에 탔습니다. 입에 타기에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분명히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배가 여기서 쪼개지고 뱃속에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은 우리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리가 없고 변함이 없고 그대로질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쪼개지던 우리가 물속에 잠깐 빠질지언정 우린 반드시 로마 원래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이거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 포기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오늘 계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음식을 못 먹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꿈이나 소망이나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우리는 마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진 것처럼 아주 자랑스러운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나에게 군인 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말할 때에 그에게 군인을 내어줄 정도로 그는 아주 종교제도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장실 갈 때도 나 좀 이끌어 주시오, 그가 물을 먹고 싶어도 나 좀 이끌어 주시오, 이런 시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람을 이끄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한 발자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살맛이 안 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뜨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거는 야 이거 벌 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었지만은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나는 무능력자하면서 낙담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심판도 형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 외에 복음에 쓰기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심판이라면은 아나니아를 보낼 이유가 없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단선에 이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신실한 경건한 지휘자였던 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네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울 그거 듣지 마. 네가 갈 것은 내 말 듣고 사울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의지로 나는 음식 먹을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무능력한 인생이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면서 비관하고 있던 사울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능력 체험하고 주의 사랑 체험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왜? 자기가 가졌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가두는 것, 핍박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다메섹까지 쫓아왔는데 이것이 사명이 아니구나. 내가 가질 진짜 사명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전하는 것, 이거 사명이구나.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어야 되겠네. 이거에서 물을 먹어야 되면서 그는 음식을 먹으면 됐다고요? 강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어떤 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 목에 힘납니다, 당신 목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아마 사울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경건한 사람 아내를 통해서 내가 가질 사명이 무엇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열심히 먹고 주일해야지 하면서 거듭나고 새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 가운데서 나 입맛이 없어요, 나 마시기도 싫어요 하면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경건한 지혜 성도를 통해서 이런 그 위로와 힘과 능력 가운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광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권위 있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보내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 이제 문제 없어요. 왜? 이제 잘 먹었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가라 그럼 저기 갈 수 있고, 저기 가라 또 저기 갈 수 있어요. 왜? 이제 힘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는 즉시로 영과 육의 힘을 얻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각 회당이라고 말하. 각 회당 무슨 말입니까? 이 다메섹에는 적어도 3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옳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이야기했던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의 말을 들었으면은, 복음을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놀라는 거야. 뭘 놀라는 것인가? 라고 볼 때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배우는 곳인데, 여기에 예수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유대교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유대교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대상에 보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간다고 해야 말하는데, 보니까는 사울에 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엉뚱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놀랄 수밖에 없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는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하니까는,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 더 많은 그리스도를 잡아가려고 거짓말로 속삭인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라. 더 예수를 전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사울이 열매를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굴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황하게 되었다,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는데, 복음에서 막 이 수많은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것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 예수 나에게 좀 전해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정도로만 끝났을 때 보니까는 열매가 없구나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에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 우리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한 점도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알게 외쳐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 새로운 것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관심 듣고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권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는 권위가 필요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대상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말해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은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권세요. 그 권세는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그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단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는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심령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강팍한 심령도 있을 것이고 우상이 살고 있는 심령도 있을 것이고 악한 영이 살고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굴복해야만이, 그 악한 영이 떠나야만이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불신자, 또 안 믿는 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의 영혼이 굴복돼야만이 그런 권세가 있어야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이 열심으로 복을 전합니다. 열심으로 이웃에게, 사랑 형제자매에게, 또 부모나 자녀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잡고 있는, 주의 종로타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사잡고 있는, 그 불쌍하게 만드는, 지옥으로 하게 만드는 그 영혼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서 굴복시켜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26절에 사울은 초대교회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자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보니까 믿음의 관계에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보니까 신뢰하는 관계가 생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보니까 사울은 여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보니까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 만나서 옆집 가서 만날 수 있고 기관상 붙잡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볼 때에 그 능력과 은사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나의 지팡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울을 아주 넓은 큰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 두 개밖에 담을 수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우시고 사울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에 많은 불신자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계십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하기를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권위자, 권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걸로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지금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세상에서는 자기도 그런 권위 가져봤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또 우리가 또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권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세우고 계십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초대교회 보니까는 초대교회 그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까는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마음한 뜻 섬기면서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네 거 내 거 하지 아니하고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근데 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렇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헌금합니다 하면서 보니까는 일부만 드리면서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야 정말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거짓이 없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속임수나 거짓이나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여기는 조금 남겨뒀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과 성도들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 볼 때에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거짓 없이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거룩함,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림으로 성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세상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주님이 세우시는 권위, 또 성도에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사도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많은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하면서 그를 증거해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울이 누구야? 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30절 말씀 보니까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알고. 누구라고요? 형제들. 이제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더라. 왜? 바나바, 권위 있는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 주는 거야. 이 사람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람 거짓 없습니다. 이 사람 주의 지자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이거 확신합니다 하고 증거해 주니까 다른 제자들도 믿고, 아 그래, 사울은 우리의 핍박자가 아니야, 우리의 원수가 아니야, 이제 우리의 형제야 라고 그들이 서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면 사람 만날 때에 우리가 악한 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귀신 들린 자는요, 그 악한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영 분별이 너무나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가라 그러면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면서 물어요. 귀신이 예수님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가야죠.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죠.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째려볼 때가 있습니다. 막 더 우리를 무섭게 두려워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지만은 내 심령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경건의 삶도 없고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된 영이지만은, 약한 영이지만은 내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는 누구냐? 누군데 나보고 나가래? 하면서 오히려 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 앞에서 예수는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벌벌 떠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겁주고 있을 때에, 야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신의 경험도 많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아무개 직분 잡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뭐 안사님, 장로님 하면서 우리가 다 모복사님 다 부르면서 서로 야 대단하네, 야 정말 열심히 생활하네 하고 인정해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요 객관성이 없는 것. 우리가 악한 영 앞에서 섰을 때에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을 때에 그가 벌벌 떨고 도망치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굴복해야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면요,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기만 해요. 당황스럽기만 해요. 믿지 않습니다. 이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아니 막 피 흘리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으면서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도 열매가 없이 야 너는 누구냐 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멸망당할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인도되어서 천국 가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심령에 있는 악한 영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마치 경건한 아나니아를 보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처럼
영과 육이 건강해야겠고요, 강건해야겠고요.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마치 권위자인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사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권위가 우리가 함께 있어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혼 만날 때 크게도 소리 안 질러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는 예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법을 떠면서 굴복하고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 벌하지 말아주세요, 나 쫓아내면서 굴복하는 그럴 때에 정말로 그 심령에 있던 악한 영이 굴복하여 떠나가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는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고, 예수 믿고 직분자 되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우습게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복받은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고 주의 제자이고 주의 성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에 그 앞에 굴복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서 불쌍한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모두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려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주의 성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명철과 권위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들이 다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우리가 전할 때에 믿지 않던 자들이, 또 의심했던 자들이, 또 비난했던 자들이, 또 우리가 안 믿겠다고 거부했던 자들이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 예수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예수 아는 지식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지만은 그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고 당황스럽기만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할 그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불신자의 영혼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영혼에 그것이 강력한 칼이 되고 강력한 창이 되어서 굴복하여 그 영혼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들 아버지를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와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에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3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비관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신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힘을 내고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는 누구냐, 너희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고 아버지 의심하는 아버지 그런 불행한 일이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이신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말미암아 악한 영이 벌벌 떠며 굴복하며 주여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아버지 불쌍한 심령, 멸망받을 심령, 아버지 그 영혼을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사람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사와 아버지 성령 함께 하시 말미암아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함께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존인 것을 보증하여 주시 말미암아 주님께 함께 뛰에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지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혹시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아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는 가치 없어, 능력 없어, 나는 쓸모없어 하면서 나는 심판받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형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멸망받을 자인데, 내가 핍박했던 그것 때문에 벌받을 자인데 나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 헛된 구원의 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힘을 내어서 오직 복음 전하고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음 전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악한 영이 사적고 있는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신자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진리를 전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없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권위가 없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아버지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한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한다 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께 나를 보증하여 주시오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신 말미암아 그 영혼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듣자마자 굴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대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 그냥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열심과 복음의 열매 맺어가지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져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여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다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